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착에서 벗어나기. 지은이 알루보뮬레 스마나라사, 옮기니 안소현, 펴낸곳 웅진서가. 지은이 알루보뮬레 스마나라사. 스리랑카 테라와다 불교계 장로로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웃음 행복론을 일본 열도에 전파하며 많은 존경과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폭발과 같은 대재앙을 겪는 시기에도 오직 미소와 웃음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늪에서 구해내고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유머와 기지에 넘치는 설법으로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님은 붓다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13세에 출가해서 득도한 뒤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쳤다. 1980년 일본으로 건너가 고마자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일본의 테라와다 불교협회에서 불교를 가르침을 전파하고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따뜻한 웃음은 주위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으로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흔히 등불에 비유합니다. 자비심은 자신의 존재로서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존재가 등불만일까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은 어떤가요?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꽃은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꽃의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꽃은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 피지 않으며 아름답게 보이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할 뿐이지요. 우리가 꽃을 보며 감동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묵묵히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배경까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지요. 사람도 등불이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 주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한 성인도 물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사람은 그렇게 높고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함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대하려 노력한다면 당신도 등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싶다면 환한 웃음을 지으려 노력하세요. 따뜻한 웃음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타인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상대의 좋은 점을 떠올리며 웃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모가 온화한 웃음으로 지내면 아이의 마음도 온화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다정한 웃음으로 생활하면 오해하거나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환한 웃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두 번으로 그치지 말고 늘 먼저 웃음으로써 밝게 대한다면 상대도 점차 당신과 같은 미소로 답할 겁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의 주위에는 똑같이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등불이 되는 삶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듯이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동지 등의 이름으로 관계를 규정하지만 그 규정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영원한 관계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아집일 뿐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라고 해도 언젠가 애정이 식으면 헤어지고 부부도 이혼이라는 방식을 통해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즉, 세상 만물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며 늘 변화한다는 진리 안에서 관계를 바라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변화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의 깨달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특히 행복한 순간에 더욱 간절해집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한창 능력을 발휘할 때 혹은 사업이 번창하는 때에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행복이 연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계속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무상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앞의 현상에만 매달릴수록 집착은 더할 것이고 그로 인한 고통 또한 깊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문어의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문어는 적을 피해 도망갈 때나 먹이를 잡으려는 순간에 자신의 몸 색깔을 능숙하게 바꿈으로써 바닷속 생존 경쟁에 대응합니다. 문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은 변화에 대처하는 각각의 비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타고난 본능이 퇴화한 탓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행복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홀로 한 곳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마련이며 끊임없이 갈등을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기는커녕 더욱 고독해지겠지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말썽이나 다툼도 대개는 지금 이곳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해야 합니다. 변화를 살피는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쌓기 위한 비결이기도 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는 부모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에 맞는 실천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찾아 나가겠지요. 이제 그들은 부부 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자식과 함께하는 환경을 고민합니다. 아이를 위한 주거 환경을 고려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까지보다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새롭게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협력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식을 소유물 또는 장애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성장한 자식은 그 상처로 인해 결핍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이란 흐르는 강물 위에 띄워진 배와 같습니다. 물살은 잔잔할 때도 있고 거세게 요동칠 때도 있지만 결코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는 흐르는 강물을 멈출 수 없으며 물길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 함께 흘러갈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흐름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다면 지갑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지금 제가 당신 앞에 쓰레기통을 내밀고 이런 말을 한다면 과연 당신은 순순히 지갑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갑 속에 든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집착은 버리고 싶지만 지갑은 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돈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집안 대청소를 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막상 물건을 버리려 하면 자신이 매겨놓은 각각의 가치 또는 추억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게 되지요. 게다가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물건은 아직 쓸만한 가치가 있어 하고 말입니다. 결국 대청소를 하려 했던 목적은 간데 없어집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집착이다 하는 인식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 인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깊은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수도자들이 수행을 하는 이유도 바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까지 수행자와 같이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집착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물건과 대상에 대해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돈, 내 자식, 내 집, 내 회사, 내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자가 되어 이 모든 소유물을 버릴 수 없다면 말로만이라도 내 것이 아닌 양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물에 대해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집착도 약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자신의 몸조차 내 것이 아니며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 것이라면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겠지요. 세월이 흘러 몸이 노쇠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온몸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었으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이란 자신의 몸도, 지식도, 돈도, 가족도, 친구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빌렸던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빌린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빌려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빌려 쓰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구입했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빌린 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마음이 바로 집착 버리기입니다. 빌린 것을 소나기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는 그 돈을 언제 갚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로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착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의 욕심을 놓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이자를 지불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세요.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요? 혹시 무엇에 대해 집착하는 자신이 우습게 여겨진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다가 낭패를 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욕심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수모를 당한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게 필요한 만큼만 원했다면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반성이 들지 않습니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즉 세상으로부터 빌린 것에 대한 욕심은 타인에게 할당된 것을 뺏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빌린 것은 빌린 것일 뿐이므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시도가 중요합니다.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물건, 여기에서 내라는 생각만 빼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